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257면, 258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를 또 기억하셔서 또 아버지 귀한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남은 생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엎어주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잘 순종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제목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이미 햇볕지만 앞에서 국가와의 관계겠죠. 국가와의 관계, 국가. 우리 국가의 그런 대통령을 중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빛을 안고만 살아갈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줬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빛인 것을 안고만 있지 말고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시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아는 사람. 자, 11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음이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인데 시기를 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 그런 의미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미 안다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니까 이 시기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시기,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마지막 때인지, 마지막 때도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시대에 뇌가 되어가지고 시대를 흘러간 대로 살아가지 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시간의 시대에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시대가 흘러간 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알고 시기를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의 시기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 지금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속하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에 선생님께서 임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시기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죠? 말세다. 표현하죠? 말세. 오순절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바로 시기로 말세다. 표현해서 말세.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들어놓으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세라고 말씀하시고 고전 10장 11절 말씀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죠? 말세를 만난 시대라. 말세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를 만난 시대 지금. 말세.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야, 참 말세야 말세. 왜 그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참 말세다 말세. 우리 모두는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났습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가서 뒤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자, 지금 이 말세를 만난 시대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은 세상 끝이다. 세상 끝.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입니다. 종말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 그런 결정적인 때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오심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기 어떠한 시기입니까? 한마디로 본 말씀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일하는 때라 일하는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이 말씀은 신약성경 찾아보십니다. 맨 앞에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한의하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반영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종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경성해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본 말씀 13장 11절 말씀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우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이때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 구속을 기다린다. 이어서 24절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소망. 그때가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보다 가까웠다.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면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다. 밤은 어둠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밤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낮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 낮이 오면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이제 낮에게 시간을 내줄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금 시대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르게 정립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저 어영부영 시간이나 보내면서 뭐 가게지 세워라 내워라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를 알고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시기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대를 알았다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12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합당해 보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은 밤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빛은 낮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자주 청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서 보시면 뒤넘겨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어둠과 빛을 대비해서 자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 바로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십니다. 결론에서 에베소서 5장 8절 바울은 빛과 어둠을 사귈 수가 없다 얘기했고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우리 뭐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화물로 죽어있는 상태, 죽었었습니다. 죽은 상태야.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 또 신약 성경 와서 봅니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었지만 어둠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그렇죠?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원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또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제 우리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언제 와도서 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아주 반갑게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필요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11절에서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에 잘 때 옷을 입을 잠옷을 입고 또 낮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 옷 입고 와서 일합니까? 또 그 일한 다음에 그 옷 입고 또 밤에 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옷을 입었으면 낮에는 뭐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낮에 입고 다니다가 또 밤에 잘 때도 침대 가서 이거 또 입고 낮에 다니던 걸 그럼 되겠습니까? 더럽잖아요. 그래서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데 보면 낮에 열심히 일했다가 또 잠자고 또 옷 입고 또 아침 또 다음날 또 입고 일하고 또 자고. 우리는 잠옷을 벗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갑옷은 누가 입겠습니까? 군인이 입는 옷이거든요. 갑옷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분명히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부를 때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모집했어. 군사로서 훈련소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 훈련소에.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와서 보시면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사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항상 우리 앞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고 들 때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됐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삶은 어떤 함이겠습니까? 자, 본 말씀 13절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13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그런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밝은 빛이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단정히. 이 단정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 12절 말씀이니까 어둠의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13절에 어둠의 일들의 몽둥이 나오는 몽독들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방탕하지 말라. 방탕함. 이거와 싸우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절제함이 없이 사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것, 방탕함. 두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 아무리 약한 술도 자꾸 먹으면 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야. 정신이 달라져. 사람같이 되질 않아. 개처럼 바뀌죠. 사람이 길에 자기도 하고, 예? 집에 가서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예? 구타도 하고, 예? 뭐 던지기도 하고. 아니, 개가 되죠. 개가.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몸도 해로워,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요, 음란. 술 취하면 더 무서운 것이죠. 음란. 불법적인 성행위. 남의 여자, 예? 간통하는 것. 또 호색. 쟁투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보전 말씀, 3장 말씀 보시면 이 시기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시기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부 이것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에 속아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시대 벌써 얘기했지만 지금 똑같이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가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뜻밖의 임하는 것 그날이 이렇게 살다가는 저런 삶을 살다가는 뜻밖의 그날이 주님 오신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성경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후회봤자 되지 않습니다. 인자께서 오신 날이 있어.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임할 겁니다.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한 생활, 술 취함의 생활, 생활의 염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걸 하지 않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아까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기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목록을 과감하게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배째가 옷을 입고 영적인 일과 전투를 하는 군사로서 남은 생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번에 오실 말씀은 이번에 오시 뭡니까? 자 12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말씀 빛의 갑옷 같은 옷이죠. 왜 이번에 옷? 그리스도 옷 입는 거 빛의 갑옷. 그래서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세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하죠. 새 사람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고로새서 말씀 고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두 번째 뭐냐면 고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번에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면 두 번째 해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른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 힘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모하지 말 것이 뭡니까? 14절 다시 말씀 보시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하지 말 거 뭐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정욕은 뭐죠?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죄악된 본성입니다. 자신의 욕심만 위해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저 땅에서 많이 모을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큰 많이 쌓아놓을까? 이것만 사는 것. 죄악된 본성입니다. 영원한 나라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소망도 없는 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 정욕이 있으면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도모하지 말 것은 바로 그런 것이야.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정욕에 뿌려두고 있는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는 뭡니까? 도모는 계속 그것을 하도록 공급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그저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겁니다. 예? 주 앞에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하면 정신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저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만. 그 육체의 자기.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서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시면 이 말씀 또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왜 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 찾아볼까 말씀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 심판대가 있어. 심판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어둠의 일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계속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걸 초월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과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과거에 예수 믿는 자보다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욱더 예수를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옛날 것들을
도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